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박해와 미혹에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종말론적 재앙과 영원한 벌을 받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원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종말론적 심판을 회화적으로 묘사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짐승의 추종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처럼 인자는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악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요한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만이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목적은 단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어떻게 살지를 지혜롭게 결정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배를 섬기며 땅의 일을 생각하기에 그 마침은 멸망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의 특징은 천국에 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 시민의 여러 언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박해와 미혹을 이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행동할까요? 아니면 땅의 것들에 관해 말하고 행동할까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용과 두 짐승 그리고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들이 벌이는 전쟁의 환상 이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구원과 진노의 두 가지 추수가 진행되는 환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주님에 의해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목격합니다. 그는 14장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의 일을 목격하는데, 이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는 말씀처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름을 타고 계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하늘 마차와 같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자 같은 이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쓰고 계신 금면류관은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면류관을 제외하고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면류관이 여기에 있는 금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이렇게 위대한 금면류관을 쓰시는 분이 되신 것이지요. 셋째로 인자 같은 이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 추수를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는데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다른 천사가 나와 그분을 향해 큰 음성으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그 낫으로 거두라고 하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존댓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존댓말이 없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천사의 명령을 듣고 마치 예수님이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그저 천사의 지위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 인자 같은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문점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고 천사가 때를 날리자 예수님이 친히 곡식을 거두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친히 거두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손수 기르신 곡식이기에 주님이 친히 수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의해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주님을 직접 뵙는 기쁨과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천사에 의해 진노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그에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한 명이 나타나 포도가 익었으니 그 낫으로 땅의 포도를 거두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처럼 낫을 가졌던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처럼 이는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두 천사들이 맡아서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두실 때에는 직접 나서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천사들에 의해 집행하게 하십니다. 그 포도들 곧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20절 말씀처럼 성 밖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데 그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말굴리에 닿을 정도로 양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말굴리란 말의 머리에 두르는 입을 감싸는 가죽끈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깊이가 약 1.5m 정도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스타디온은 그리스 경기장의 직선 경주 길이인데 약 190에서 200m입니다. 따라서 1600 스타디온은 약 290에서 320km 길입니다. 1600은 땅을 상징하는 4를 2번 곱한 16에 100을 곱한 수로
온 땅에 그 피가 가득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천지가 피라는 것이죠.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내하며 살아간 성도들과 달리 천사에 의해 진노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자들은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임을 잊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실 그날에는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모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힐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결국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모아 추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추수 그 현장에 들어갈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어린 양 신부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지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에 내가 주님 추수하실 그 자리에 들어갈지, 여전히 내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이 땅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마지막 때는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 그저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급급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추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의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픈 성도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